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하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산상수훈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모든 민족 중에 자신들의 서민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의 신념보다는 행위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복음을,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주님이 행함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의 풍요 속의 기근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쉬운 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읽는 게 마태복음. 가장 쉽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접하기 쉽고, 그래서 가장 쉽게 읽고 또 잘 아는 것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쉽다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고 흔하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많이 안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아는 것만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가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그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복하면은 그냥 무작정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그 상태가 복이 바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세상 복은 내가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복이 누리는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의를 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그만큼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빛도 기름이 타야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소금도 물에 자기가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취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매사에 사람을 봐도 그 행위를 봐, 행위.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냥 막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밑면에 내면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을 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드러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심령. 그래서 주님이 성취하려 왔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취를 해 주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법을 성취하시는 거죠.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술이 뭘 좋다고 저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저걸 먹어도 될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술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술보다 좋은 거를 만나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보림이도 얼마나 강아지를 많이 키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더라고. 더 이상 강아지를 안 늘리잖아. 그러니까 내 걔는 강아지가 자기한테는 가장 큰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보다 더 즐거움이 있으면 그거 놓지 말라고 해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따라갔던 것, 다 그런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성취하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가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성취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선수가 그냥 기도를 집에서 한다고 해서 나름 하는데 그게 뭐 솔직히 뭐 너무 미약하지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도 의지하라고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또 와서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이 왜 안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나. 그래서 제가 일이 안 되는 걸 기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기도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뜻이 뭔지를 그걸 기도를 해야지. 왜 일이 안 되는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일이 안 되고 왜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23절이나 24절에도 보면은 예물을 가져오다가도 형제하고 대적할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든 간에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적,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 이 행위보다 화목을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화목을. 그래서 인과 신은 버려두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마음속의 간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헛된 명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마지막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까?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주님은 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차라리 율법이 쉬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냥 우상 안 만들고 도둑질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솔직히 뭐 살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살인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더 어려운 법을 주시네. 마음에도 가늠하지 말래. 마음만 품어도 그냥 미워만 해도 살인을 하는 거라 그러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남편 사랑 안 되잖아요. 남편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근데 내가 성취하러 왔다고 그랬잖아, 주님이. 주님이 성취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힘으로 순교를 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이 예수 증거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셔야 예수도 증거가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순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영을 착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냥 보여주니까, 그 그냥 돌을 맞는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 순교를 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죽어간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간증을 다 들어보면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여기 혼의 힘으로 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힘을 줬잖아요. 연약감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성취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45절에 보면은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악한 자에게 비를 안 주고 햇빛도 우리 믿는 자들한테만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비추듯이 이렇게 비춰줄 텐데,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오게 하고 거기만 햇빛이 쬐게 열매가 맺히도록. 이번에 어제인데 우리 학교 우리 학생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좋은 사람 다 놔두고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에 얼마나 속을 썩고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그 남편분을 엄청 사랑하시네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그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반주로 봉사하고 그냥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 예수도 안 믿는 개차방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속 썩고 그냥. 하나님은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참, 남편분을 참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네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가고 잠깐 생각을 하시더라고. 맞아요, 우리 남편은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만나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죠? 나를 더.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셔, 악인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받고 알고 행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애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애통하면 주님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네 안 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주님이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겠습니까? 완전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나온다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를.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거를 믿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신의 몸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참 안 돼서 우리 자신을 딱 바라보면 참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죠, 솔직히. 근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또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없으며